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50쪽에 있습니다. 1250쪽 다니엘 10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50쪽 다니엘 10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에 있었는데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은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새 일일 동안 21일 동안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3절과 2절과 3절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대지 않았다. 여러분, 다니엘이 고기와 포도주를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추론해 볼 수 있죠. 다니엘이 15살 때에 끌려와서 왕의 음식을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던 그 마음이 지금 다니엘이 85세가 되어서도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15살 때에 왕의 음식 고기와 포도주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때에 먹지 않았던 그 결단으로 85세가 되었을 때는 다니엘이 이미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연수가 다 되었어요. 그때에도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15살에도 또한 매 순간에도 환상을 볼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니 85세 때가 되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크게 보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 앞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 기도에 나아간다. 여러분, 85세가 넘어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동안 문제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풀어보면 히데겔이라는 강이 어떤 강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히데겔 강을 어디서 좀 들어봤습니까? 히데겔. 에스겔? 맞아요. 에스겔에도 히데겔이라는 어떤 강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고, 제일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히데겔 강은
에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에덴의 주변에 네 강에 하나님께서 주변을 흐르게 하셨어요. 네 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흐르게 하셨을 때에 제가 어저께 좀 찾아봤더니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 비손이라는 첫째 강이 나와요. 비손이라고 하는 첫째 강이 나오고 둘째 2장 13절이에요. 정확하게 창세기 2장 13절에 그때에 기온이라고 하는 강이 두 번째 강으로 흘러요. 그 다음에 2장 14절에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 유버라데스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은 보세요. 우리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라고 하는 강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맨 마지막 강은 에덴을 주변으로 흐르는 맨 마지막 강은 유프라데스고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의 이름이 우리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할 때 이 티그리스가 히데겔 강이에요. 히데겔 강은 이 에덴의 근원, 네 근원이 강이 흐를 때에 이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얘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티그리스 강, 히데겔 강은요, 이 바벨론에 우리 권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예스겔에서도 예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이 바벨론에서 보면 지금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고 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지만 지금 페르시아가 지금 고레스 왕 때에 다시 이 바벨론을 지금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다니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계속 그곳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지금 있는데 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은 티그리스라는 하는 강은 바벨론에서 봤을 때에 어디 지방이냐면 어느 방향이냐면 서쪽 방향이에요.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은 바벨론에서 서쪽 방향이에요. 티그리스 강에 가 있다. 왜 가 있을까요? 서쪽 방향에 왜 가 있을까요? 바벨론의 서쪽 방향은 어떤 곳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곳이에요. 서쪽 바벨론의 히데겔 강. 다니엘은 85세가 되어서도 그는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성전에 가까운 그 히데겔 강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추위를 무릅쓰고 나를 부인하고 환경을 부인하고 이 성전에 나와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귀한 마음처럼 우리 다니엘이 85세가 되어서도 히데겔 강가, 티그리스 강가에 그 성전이 제일 가까운 곳. 우리가 실향민들 보면 우리 38선, 우리 판문점에 제일 거기 끝에 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북한하고 제일 가깝기 때문에 좀 북한이라도 좀 느끼고 싶어서 그곳에 가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 85세가 되어 그 히데겔 강가 그 서쪽에 예루살렘이 제일 가까운 곳에 지금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올 수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고를 할 때가 있거든요. 세상의 흐름은 악한 것으로 세상의 흐름도 역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향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때를 살면서 그 시간대로 가지만 세상은 멸망의 시간대로 가거든요. 근데 세상의 멸망의 시간대도 갈 때에도 세상은 늘 예고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여러분 온다는 얘기가 요즘 심상치 않게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감기가 걸렸는데 특별히 이 감기는 좀 이상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듣고 갑자기 뭐 폐렴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심상치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환경들이 오면 우리는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이때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때가 얼마나 더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내가 기도하겠지, 그때가 되면 내가 찬양하겠지, 그때가 되면 내가 주님의 성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키겠지.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못 지킬 확률이 더 많아요. 어떤 사람만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예배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찬양할 수 있을 때에,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지금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때 가서도 지키죠. 지금 믿음을 편할 때 지키지 못한 사람은요, 그때 가서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있을 때에 마음껏 힘을 다하여 주님의 성전, 주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중심으로 잘 훈련되고 잘 무장하여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그가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하였더라, 강가에 섰더라,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중심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말씀이 이런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저는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생명책이 있고 또 우리 행위를 기록하는 그 행위책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66권으로 끝났지만 이제 주님께서 만나실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오늘 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모였던 것이 말씀이 될 거예요. 성경이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내 하루하루가 성경을,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한번 보십시다. 그 히데겔 강가에 있었어요. 자,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의 그 순금을 띠었더라. 한 사람을 봤어요. 한 사람을 봤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아주 세마포 하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벌써 누군지 아시겠죠?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의 순금. 여러분 우바스의 순금은 어떤 순금을 얘기해요? 우바스라는 것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바스는 지역. 그 우바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가장 깨끗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황금빛이 빛나는 그 순금을 허리에 띠었더라. 우바스는 지역 이름이에요. 우바스에서 나오는 그 황금을 띠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강에 있을 때에 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옆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강 건너편에, 지금 강이 있고 강 건너편은 어느 방향이에요? 예루살렘 방향이죠. 예루살렘 쪽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잎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황옥을 찾아봤어요. 황옥이 어떤 것인가? 황옥을 찾아봤더니 아주 투명한 황금빛 나는 수정이에요. 맑고 깨끗한 수정인데 그 수정은 그냥 투명한 수정이 아니라 황금빛 나는 황옥, 황금빛 나는 노란색, 금빛 나는 수정이에요. 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황홀했는지.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보이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맑은 수정이 아니라 황금빛이 나는 그런 수정 같은 그런 빛으로 지금 한 사람을 다니엘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은 이 황옥을 좀 찾아봤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어요. 대제사장이 세마포를 입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슴에 뭘 달죠? 가슴에 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판결 흉패, 그러니까 흉패인데 판결을, 대제사장은 뭐예요? 판결을 하잖아요. 이 판결하는 판결 흉패를 달아요. 판결 흉패에 세 개씩, 첫 번째 세 개, 두 번째 세 개, 이 세 줄씩 세 개씩 그 보석이 달려 있는데 세 줄씩 네 개, 네 줄이 있어요. 세 개씩 네 줄. 그러면 3, 4, 12, 12개예요. 12개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2개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나타나는 이 보석 중에서 보세요. 보석 중에 첫 번째 줄이 홍보석이 있어요. 이 홍보석은 유다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이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 황옥인데 그것은 이사갈 지파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녹주옥을 얘기해요. 그때에 나타났던 이 두 번째 가운데, 첫 번째의 가운데가 황옥, 이 황옥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 13절에도 투명하고 노란 보석이 있어요. 황수정이라고 하는데 에스겔 28장 13절에 그때에 나타났던 이 노랗고 황금빛 나는 그 수정을 가리켜 황옥이라고 해요. 노랗고 황금빛 나는 수정, 그 수정의 모습으로 한 사람이 빛난 모습으로 등장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6절에 보면 그 얼굴빛은 뭐예요? 번개빛 같고, 여러분 번개가 한번 팍 내리치면요 얼마나 빛나요? 쳐다볼 수가 없죠. 그 빛은요 얼굴빛이 쳐다볼 수도 없는 밝은 빛으로 그 예수님이 지금 등장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눈은 보세요. 그 다음에 그의 눈은 어때요? 횃불 같다라고 얘기해요. 횃불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떤 표현일까? 더 귀한 표현이 있을 텐데 라고 찾아봤는데 킹 제임스 버전, 제가 성경을 몇 개 갖고 말씀을 보거든요. 쉬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오늘 개역개정 말씀을 그렇게 많이 다 깔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봐요. 깔아놓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열어놓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써있냐면 등불 같다, 횃불 같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눈이 오늘 개역개정에는 횃불 같다는데 등불 같다. 여러분 보세요. 캄캄한 밤에 그 등대에 등불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얼마나 멀리까지 가는지 망망대해에서, 캄캄한 대해에서 배들이 그 등대에 불빛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의 눈이요 횃불이 아니에요. 그 빛나는 등불과 같이 빛나는 그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있어요. 아주 예수님이 얼굴이 빛나는, 눈에서 예수님의 눈빛이 얼마나 저 멀리까지 우리를 다 속속들이 바라보시는지 그 은혜의 빛이 지금 그 눈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과 다리는 어떻게 써있냐면 빛난 놋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빛난 놋. 여러분 집에 놋그릇이 있으시죠? 옛날 놋그릇은요 닦으면 닦을수록 어떻게 해요? 빛이 그렇죠. 황금빛이 나잖아요. 팔과 다리가 그 황금빛 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6절 맨 끝에는 그의 소리는요,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무리들의 소리예요. 무리들이 웅성웅성거리면 그 소리가요 힘이 있잖아요. 한두 사람이 말하면 힘이 없는데 그 온 무리가 광장에서 혹은 집회 소리, 여러분 집회에서요 찬양할 때 기도 소리 얼마나 그 소리가 웅장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많은 물소리가 같다. 많은 물소리. 여러분 폭포수가요 쏟아질 때에 얼마나 웅장한 소리로 쏟아집니까? 예수님의 소리는요, 말소리는요 그렇게 웅장한 모습으로, 아주 힘 있는 모습으로 저기 건너편에 지금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는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지금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뭐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아멘. 기도하는 중에 만나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85세가 되어도
기도는 이런 특권이 있어요. 기도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이 여러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금식하며 민족을 향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이 멈췄다고 얘기했잖아요.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보십시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뭘까요? 어떤 뜻일까요?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죠. 어떤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떤 환경이 열어주고 이것도 응답이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 새벽이 우리의 이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여러분 누구만 봤을까요? 다니엘만 봤을까요? 누구도 함께 봤을까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나 다니엘만 봤어요.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주변에 사람도 있었는데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은 환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떨며 도망하였더라. 환상을 보지 못했는데 크게 떨며 도망하였더라. 왜 크게 떨며 도망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른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킹제임스 버전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환상이 있어요. 바람같이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저 환상으로 보이는데 다니엘은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지만 주위 사람들은요 막 거기가 요동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환상 가운데 만나는데 주위가 막 요동이 치니까 다른 사람들은 환상 때문에 기뻐서 이런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유독 누가 봅니까? 기도하는 다니엘만 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다니엘만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아멘.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더라. 다니엘은요 기도인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자기의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 만나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 만나면 빛이 나진 않지만 그분이 빛이 나지 않지만 인격의 어떤 빛, 인격의 아름다운 것이 내 안에서도 느껴져요, 느껴지지 않아요? 저분은 저렇구나. 저는 느껴지거든요. 저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만나고 몇 마디를 나누면 저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껴져요. 그게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느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15살부터 85세까지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늘 사람들이 함께 있을 만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이 좋은 것도 예수님의 빛 앞에는 썩은 빛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는 나의 공로, 나의 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냄새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의 의로, 자기의 지혜로 살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자기의 실체를 아는 것이죠. 몸이 떨렸더라 라고 해요. 힘이 쭉 빠졌어요. 주님을 만나니 그 힘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힘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더라. 이 깊이 잠들었다는 표현은 다른 표현들은 아무데도 없어요. 다른 성경 이 깊이 잠들었다가 뭘까?
라고 제가 생각해 봤더니, 물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 주님을 만나니, 그 주님을 만나니 너무너무너무 좋아서 그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지만, 저는 다른 표현을 표현하면 아마 입신,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잠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나님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어요. 힘이 쭉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강권적으로 막 역사하실 때 막 버티고 안 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가 이끄실 때에 그 속으로,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다니엘은요, 15살 때부터 85세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다니엘은요,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은 뭐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은 늘 85세가 되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다니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오늘날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제가 느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 제가 이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쁩니다. 제가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늘 기도했던 사람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기도예요. 사귐이 기도예요. 여러분, 사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애할 때 사귐이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막 통보합니까? 아니죠.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랑하는 애인이 얘기할 것을 내가 기대하고, 내가 얘기하면 사랑하는 애인이 만날 거를 얘기할 것을 기대하고, 이런 것들이 사귐이잖아요. 일방적으로 막 해주고, 일방적으로 막 해주고, 일방적으로 막 듣고, 이건 사귐이 아니죠. 가리키는 거죠. 사귐은 뭐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다니엘은 85세가 되어서까지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사귀는 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에게 나타나셔서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때에 참으로 간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셨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주님과 사귀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 내가 간증 많은 거예요. 옛날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것은 옛날로 족하는 거예요. 옛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 신앙을 그 옛날에 지켰던 거예요. 지금 신앙은 지금 사귐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옛날 사귐은 옛날에 꼭 필요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셨고,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셨고,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그것은 옛날에 족한 거예요. 지금은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만나시고 지금 사귐이 있으셔야지 내가 이 시기를, 이 어려운 시기를 내가 주님과 사귐으로, 기도함으로 돌파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다, 또 휴거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 사귐 없이는 아무것도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이때가 마지막 때다, 이런 보세요. 아무리 휴거가 인다, 아무리 7년 대환란이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로 이렇게 나타나실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예수님과 사귐이 없이는 그것은요, 무용지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무용지물. 그것이 나를 이기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이길 수 없어요.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 기도의 한마디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